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지요. 그 가운데 신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5명의 이름을 꼽아서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 5명이 누구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사무엘까지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사무엘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입다를 이처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1장은 바로 그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던 평화의 시대가 끝나자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 속에서 18년 동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뒤늦게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서운한 마음을 나타내셨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가 살던 길르앗 땅은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저 바닷가에 있잖아요. 꽤 멀리 있고요. 길르앗 바로 옆에 누가 있냐? 암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와서 길르앗과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쳤고, 또 이 암몬 자손들은 길르앗에 진을 친 것이죠. 자,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때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 전쟁에 앞장서게 한 것이죠. 자, 1절 말씀에는요, 입다가 누군지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입다를 향해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기드온에게도 쓰여지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요, 단지 그가 싸움 잘하고 전쟁에 능한 자였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굉장한 재력가였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다는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에도 굉장히 큰 부요를 쌓은 재력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도 잘하는데 이렇게 재력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출신 성분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 기생의 자식이라고 놀림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자라왔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본초의 자식들이 입다를 향해서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입다를 길르앗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 재산 상속 못 받을 거야. 재산 상속 못 받게 하려고 그를 아예 쫓아내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입다는 어려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받아왔고 집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소외감,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어쩌면 악한 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여러분 그도 비슷하죠. 첩의 자식이었다고 다른 형제들에게서 뚝 떨어져서 세겜에서 따로 혼자 살다 보니 열등감에 소외감에 짓눌려서 결국 그는 악한 길로 가죠.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비슷한 불우한 환경은 틀림이 없지만 아비멜렉처럼 악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쫓겨나고 소외되었지만 쫓겨난 그곳에서 자수성가해서 체력도 갖추었습니다. 싸움에도 능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당당히 사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우한 상황은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입다처럼 출신 성분 자체가, 출생 자체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집에 태어난 게 아닌데. 어떤 이는 가난한 가정 환경이, 어떤 분은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불우한 환경이 그에게 불행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불우한 환경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가 불행할 수도 있고 오히려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한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그것이 절망할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우한 상황은 그의 인내를 키우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인내가 연단이 되면 오히려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총리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정말 그의 젊은 청년 시절은 불우 그 자체였습니다.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고난의 시기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불우한 상황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을 주지는 못합니다. 입다가 불행한 출생과 상처투성이의 삶의 여정을 불행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도 하셨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우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우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는데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잘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죠.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은 저 입다밖에 없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직접 입다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 주시오. 잘 싸워 이기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7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한마디로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러면 장관과 우두머리로서 전권을 줄 테니 도와달라 다시 한번 요청했고 결국 입다가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여서 길르앗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 암몬과 맞서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입다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왜 저들이 이렇게 침략해 왔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암몬 왕이 말하기를 그 옛날 3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원래 요단 동편의 이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모세가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돌려받기 위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입다의 사사들이 아주 역사를 잘 알았습니다. 300년 전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때 조용히 땅을 지나가려고 하기만 했는데 에돔 왕, 모압 왕, 헬스본 왕이 모두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 당시 공격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된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암몬 왕에게 이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의 신 그모스가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면 당신들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암몬이 땅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300년 동안 그 땅을 단 한 번도 찾으러 오려 하지 않았다가 3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 입다의 사자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암몬 왕은 결국 평화 협상을 포기하고 막무가내로 땅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개시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싸우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에는 항상 정당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아무런 이유도 논리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건 싸움밖에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명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마음속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마음속의 동기가, 명분이 그저 탐욕과 욕망으로 어긋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해놓고 또 그걸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명분이 분명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는 행동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동기에 합당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존재하는 제1의 명분이고 이유고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불우한 상황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행동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